우리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 자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세생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별되이 모여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죄악이 만연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남겨주신 시간들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들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로운 가운데 복음 통일 이루어주시고 다시는 전쟁과 분쟁과 혼란의 시기들이 도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명감을 더해 주셔서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드러내는 나라, 후손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섬기는 다음 교회를 통해서 더욱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전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다음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능력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우리 314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천지만별의 주인 되시며 또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먹을 것, 쓸 것, 입고 마실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때에 맞춰 주께서 선하게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중에 특별히 더욱더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생업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얼굴 좀 볼까요? 전사님 얼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자리를 이렇게 이동해봐. 전사님 얼굴 잘 안 보여요 하는 사람은 지영아, 엄마 손 꼭 잡고 잘 들어봐요. 네, 자, 에스겔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서 전사님이 이제 에스겔 전체 복습을 조금 가르쳐 주려고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은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래서 에스겔이 심판받는 걸 몸으로 설교했는데 이거 기억나요? 누워 있었던 거? 막 그리고 칼 막 휘둘렀던 거? 심판받는다 하고 4가지로 몸으로 설교를 했고 왜 심판을 받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교만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잘났어요 이렇게 했고 돈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좋아했어. 힘 있는 사람한테 막 잘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그랬던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생활만 하지 니네가 나를 예배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우상숭배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했죠? 떠났어. 이게 24장까지 이야기예요.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다른 나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잡혀갈 때 아이고 제발아 하나님 믿는다더니 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그리고 에돔은 너가 무슨 그리고 잘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쫓겨가는 이스라엘을 더 괴롭혔어요. 두로도 전쟁을 더 일었고 애굽을 아주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도 심판할 거다. 기억나요? 악어지.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다 심판받아도 누구는?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해 줄 거야.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징계를 받은 거야. 혼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줄 거야. 해골같이 다 죽어가는 너희를 다시 군대처럼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회복시켜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거기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요즘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은 뭐가 못 들어온다고? 속된 것이 못 들어온다고. 거룩한 것만 들어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쑥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 거기서 예배 드리는 제단의 사이즈까지 다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딱 정해 주셔. 예배 시간에 막 아무거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만 이야기해야 되고 찬송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 센치까지 가르쳐 주고 어디다 놔야 되는지도 딱 가르쳐 주셨어. 얘들아 니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제사 드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제단이 깨끗해져야 돼서 소의 피로 제단 뿔에다 바르고 소금으로 치고 해서 정결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제 새 성전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를 누가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이제 기쁘게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 그러면 이번에 제단뿐만 아니라 깨끗해진 제사장은 누가 할 거냐? 이제 아무나 제사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말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에스겔을 동문으로 데려가더니 에스겔아 동물문이 닫혀야 된다. 그러면서 동문으로 쑥 문을 닫으신 거예요. 동문으로 누가 들어오셨어요? 맞아.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 동문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문을 딱 닫으라는 거야. 근데 닫으면은 누구도 못 나갈까요?
하나님도 안 나가셔. 이제 하나님이 내가 새 성전에 들어왔으니까 절대로 나가지 않을 거야. 문을 닫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안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부로 이제는 북문으로 가라. 북문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내가 말하는 제사장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무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네, 하나님. 하고 북문에서 자세히 보니까 북문에서 제사 드릴 때 떡과 기름과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 힘들었어요. 짐승도 잡아야 되고 피도 뿌려야 되고 기름도 발라야 되고 되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에이 우리가 다 하기 힘드니까 이방 사람 너도 와서 해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이 막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안 돼. 이제 더러운 것으로 제사 드리면 안 돼. 너희 마음에 세상 것으로 제사 드리면 안 돼. 오직 마음과 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려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야. 나는 쟤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어. 난 이런 거 불편해서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만 보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중에서 뭐 했던 사람이 있대?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 있대.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면서 아이고 우상한테도 절해야지 이랬던 제사장 제사 드리래요 말래요 이제? 안 돼. 우상숭배했던 제사장 드리지 마. 그럼 누가 얘 제사 드려요? 딱 한 자손이 제사를 우상숭배를 안 했는데 누구냐면 사독 자손. 사독의 가문에 있는 아들들은 제사를 우상숭배를 안 했어.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들은 제사 우상숭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독 자손만 제사장이 되거라. 내 물건을 가까이 만지는 거는 사독 자손만 허락한다. 네 사독 자손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독 자손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런데 사독 자손들아 제사 드리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키면서 살아. 어떻게 했냐면 제사 드릴 때 입을 옷. 사독 자손은 머리를 이렇게 깎아야 돼. 끝만 깎아야 돼. 밀면 안 돼. 그리고 먹지 말아야 돼. 술, 포도주 먹고 막 헬레헬레 하면 안 돼. 포도주 먹지 마.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서 그런 걸 꼭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독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어요.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르치고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게 해야 돼. 네, 뭘 가르칠까요? 무엇이 거룩한 건지. 하나님은 거룩한 거하고 속된 것을 나누라 그러셨어. 성전에는 뭐만 들어와야 돼요? 거룩.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 백성들이 뭐가 거룩한 건지. 거룩한 거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거하고 부정한 것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독 자손들은 뭐 했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했어.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먼저. 뭐가 거룩한 거지? 뭐가 정한 거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되지? 분별하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읽어볼까 이거? 시작. 네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돼. 제사장인 네가 다른 사람이 막 싸우면 가서 재판해줘야 돼.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도와줘야 돼. 그러면 자기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들은 손해봐도 안 싸웠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켰어. 제사장님처럼 살면 되는구나 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사장님이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어려웠지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야, 여러분 사독 제사장 될래요?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 될래요? 전도사님도 사독 제사장이 되고 싶어.
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사독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누가 사독제사장이게? 키는 180, 얼굴은 잘생겨야 돼 이랬을까? 까만 말이어야 돼 이랬을까? 사독제사장은 누굴까 이제? 알아맞혀봐요. 아주 어려운 건데 누가 사독제사장이 될까요? 유주야? 누가 사독제사장일까? 예나야? 그렇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사독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와가지고 주인이 되신 사람. 하나님, 나는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독제사장이에요. 이 사독제사장은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라고도 말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러. 너는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들은 속된 것을 알아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속됐는데 거기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게 있어요. 알아라 그랬잖아요. 사독제사장은 정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정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예수님 앞에 죄를 드린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걸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한 사람은 거룩한 데로 나가야 돼요. 거룩한 건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하고 늘 사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하나님하고 늘 사는 게 참 어려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들어오면 나간대요, 안 나간대요? 안 나가서 뭘 도와준대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일날 어떻게 하랬어요? 예배를 늘 가라. 예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서로 성령 충만해지거라. 그리고 이 사람 봐. 여자아이가 손으로 기도하는데 얼굴은 누구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이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얘는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저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물어. 잘 되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돼요? 이렇게 하면 공부도 잘해요? 이러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나? 이걸 물어야 돼. 지금 예배 드리는 폼이 어른들이 나 보니까 예쁘게 잘 드려야지 이래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이런 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 말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거. 그럼 내가 싫어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싫은 티 다 내면서 어이구 이러면서 말하면 자기 부인인가? 하나님 저 친구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 무슨 힘이 있어야 돼? 힘은 말씀을 사랑해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어린이 부서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말씀 배울 거야. 옛날처럼. 코로나 전처럼. 그러면은 좋아. 아이고 우리 모두 다 예나처럼 좋아. 좋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점점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님. 전도사님처럼 나이를 먹으면 나도 예수님 닮아질 거야. 저절로 안 돼. 그냥 이러고 살면 점점 할망구가 돼. 뿔나는, 화만 내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요. 지영이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래서 지영이가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 우리 유주가 전도하는 친구들이 야 유주는 달라. 예수 유주 같아. 예수 예나 같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쁘게 해요.
알았죠? 자, 손 모아봐봐.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될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는 제사장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충만해져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4장 28절 말씀. 에스겔 44장 28절 말씀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산업 이렇게 구별해서 외우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예. 말씀 한 절 한 절 외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신경 써서 한번 외워보시기 바라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 됨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예, 해볼만 하시죠? 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연습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그 기업이 됨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네, 할만하시죠?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에스겔 우리 44장 28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에스겔 4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그 기업이 됨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4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4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죄의 죄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법이라고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꿈을 꿨어요. 우리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축구 선수들이 전부 돼지였어요. 돼지 22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꿈에 돼지를 보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권사이지. 횡재수가 됐다. 재물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22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돼지 꿈을 꿨어요. 그분이 그 꿈을 꾸면서도 깨면 복권을 사야지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6만 관중이 꽉 찼는데 관중이 다 개였어요. 돼지가 아니라 개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가 하룻밤에 이렇게 자다가 꾸는 꿈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로망이라고 하죠. 바라는 것, 인생의 목표, 희망 이런 것들도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다 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로망, 꿈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꿈에서 복권 살 생각을 다 하겠습니까? 그게 누구나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에 대한 로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하게 사는 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구별하게 하는 특별한 아주 이상한 제도를 하나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는 그 방법은 구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로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시작은 그들에게는 이라고 하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봤던 제사장들이죠. 이 제사장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같이 맞아 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죠. 다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안은 거룩하게 되고 구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구별될 대상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사장은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되고 교사와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28절에 이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따로 산업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은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받은 유산으로 상속된 유산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상속되는 유산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산업은 소유물, 재산, 그 기업에서 나오는 어떤 열매들을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사장 그룹에게는 상속되는 유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반이 되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반에서 나오는 재물, 재산도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이 이스라엘 시대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반이 되는 자기의 그 재물, 재산은 땅이에요. 땅에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자기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어요. 지파별로 큰 덩어리를 주면 그 지파 안에서 다시 가문별로 가정별로 다 세분해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땅을 기반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관련된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레위 지파가 소속된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되는 땅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대어주시고 그 땅에서 나는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는 방법이 29절, 30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제물을 속건제 제물과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들, 각종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예물 중에 거제 제물, 첫 밀가루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이렇게 한 2절 정도 나왔지만 민수기 18장이나 신명기 18장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좀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각 지파의 백성들이 드리는 각종 예물이 제사장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가난할까요? 31절 보니까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결해야 되는 제사장이 아무거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미 충분히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닐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먹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풍족하게 제사장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땅이 없고 거기서 나는 소유물이 없더라도 제사장이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이게 이렇게 제사장이 가난하지 않게 됐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받고 그 가진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해진 예물을 순종해서 드리기만 하면 제사장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만 잘 가르치면 제사장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뭘 하라고 얘기했어요? 잘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먼저 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조는 백성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복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물질적 필요, 제사장들의 물질적 필요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특권층 계급이었어요. 제사장들이 큰 땅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해서 제사장 그룹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룹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뭐냐면 애굽의 제사장 가문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종이었고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 애굽에서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을 얻어야 총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대 그 권력 집단의 가문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제사장이 경제적인 그런 그 권력층이 아니라 그렇게 권력을 갖고 백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저 나라는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됐는데 복을 받고 잘 살게 되지? 저 안엔 뭐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도록 한 구조가 바로 이 제사장이 먹고 사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시대에 주어졌지만 우리가 쭉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이것은 구약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 사는 방법, 이 제사장의 생활 원리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신약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신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쭉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구약 제사장들에게 적용됐던 이 생활 원리를 목회자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사장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 대한 필요를 교회가 책임지고 성도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따로 생업에 갖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신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 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 갈라디아서 6장 6절. 거기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장 30절 보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예물들을 다 제사장에 주라 하고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잖아요.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 존경과 그들의 섬기는 것을 더욱더 배로 그러면서 그 말씀 그 다음 구절은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좀 더 찾아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여러 구절을 들어서 목회자들이 받아야 될 사례, 임금에 대한 것도 당연한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 7절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라고 하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임금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은 이것이 일반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세상의 원리도 그럴진데 율법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13절에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눠도 돼 있다라고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래서 그 원리대로 주께서도 신약의 예수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0장이나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근데 갈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짐 싸들고 가지 마. 배낭 메고 가지 마. 거기 가서 거기서 먹고 받는 것, 일해서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약의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저를 잘 챙겨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머리에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부자 목회자를 보는 것이 불편해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지나치게 부자가 되고 비대하고 돈을 밝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고 옳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권력층이 되기 쉽고 이방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되면 성도들을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게 돼요. 이 시대에 일부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한꺼번에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에게 가난을 강요하는 것 또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사역자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교회에 그 주어진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최저 생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열정페이라고 하죠. 소위 이것을 교회로 치면 뭐 믿음페이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옳지 않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처음 몇 년 동안에는 사실 뭐 이렇게 전반적인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따로 목회자가 제가 뭐 따로 그 월급을 받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지나서 우리 장로님 세워지고 중직자 세워지면서 그래도 형식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교회가 모양을 갖추자 해서 월급을 조금 일부 주셨어요. 교회가 아직 완전한 자립 수준이 되지 않았기도 했고, 제가 또 따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중직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으로 월급을 올려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순종해 주시고 성경의 원리대로 또 진행해 주시는 중직자분들께 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의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어서 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눈치 보며 살겠다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 제가 썩 믿음이 가진 않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고 어떻게 제가 믿고 제가 맡기겠어요?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여러분께 의존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또한 최선을 다해서 저의 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서로의 신앙에 대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받는 그 경험, 그 복을 받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경험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된 공동체가 이 구조 안에서, 이 원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원리가
정말로 잘 작동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이 사는 법,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두 번째 측면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산업으로 사는 것은 이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켜야 될 원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산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직업에 갇히지 말고 다 교회 나오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에게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이단처럼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몸된 우리 교회는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머리의 원리대로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산업이 되는.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몇 구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제사장은 보물을 땅에 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쌓는다라고 하는 말은 저장한다라는 말이에요. 저장하다. 그런데 이 저장하는 것이 그 필요를 넘어서 저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적인 인류학적인 문제의 발단은 농사를 지면서 잉여가 생겨서 그것을 저장하는 데부터 전쟁과 갈등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저장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저장하는 것, 쌓는 것에는 만족감이 없어요. 끝없이 계속 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면 남의 것을 가져와서 빼앗아서 내 걸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죠.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물을 저장하는 것, 돈을 쌓아가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까운 작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다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그야말로 광풍이 불었죠. 사방에서 영끌한다고 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광풍 부는 자리에 좀 끼어 보셨어요? 혹시 끼지는 못하지만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온 나라가 가닥을 떠도는데 그게 우리가 귀 닫고 눈 닫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번 돈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는 않아요. 물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물질을 일정 부분의 재테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주신 물질들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에요. 돈을 벌고 그 재산을 늘려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버는 돈, 주님 없이 버는 돈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도 한때 돈 많이 버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곡간을 더 크게 널려서 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가 평안히 두고 즐거워하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중에는 혹시 아이고 나는 지금 투자가 아니라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당장 쓸 것도 없는데 무슨 투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겠습니까?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 나도 좀 가져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나도 좀 쌓고 저장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주실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더 내가 갖고 싶은 거 채우려고 내가 애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왜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힘을 쓰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큼 안 준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갭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죄가 나오고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예수님이 예로 들으시죠. 이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기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이방인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에서 수고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예를 들었지만 이 백합화와 공중의 새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그 존재들이에요. 새들이 수만 킬로를 날아다니잖아요. 그 백합화가 꽃을 내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 작용을 하고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기 바라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장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늘에 쌓아두는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으로 사는 법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 나그네 하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 정도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지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뭐 이런 가사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어디로 갈 건지를 분명히 아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신랑이 올 때 5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실패했던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눴던 비유.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는 비유가 있어요. 세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 세 비유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가 있고 주인이 돌아올 때가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랑과 주인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평가를 하고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막 살지 못해요. 그 땅을 향한 목적에 맞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조금만 더 자리 잡고 교회 다녀야지. 집 한 채라도 좀 준비해 놓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을까. 자녀들 좀 키우고 노후 준비 좀 하고 좀 편안할 때 주일 하면 되지 않을까. 대학이라도 좀 붙어놓고 취직이라도 좀 하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해야지. 지금 그 전에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 예배 앞에 전에 304장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찬양했었죠. 엊그제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그 찬양 부르다가 그 2절 가사가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맞물려서 깨닫는 게 있어요. 2절 가사가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괴로운 시절이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영화가 쇠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세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박힌 채로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살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재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 말씀을 좀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 에스겔 4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좀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 45장 1절에서 6절을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아, 이건 또 뭐 길이가 몇 척이고 뭐가 세워지고 이런 좀 딱딱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이 말씀, 이 1절에서 6절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전의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의 한 가운데에 있는 땅의 일부를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는 땅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땅을 또 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주지 말라는 땅은 거기서 일하고 경작할 땅을 주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 주는 땅은 제사장들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은 요만하라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살 땅 요만큼을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땅 한 가운데에 주고 그 제사장들이 준 땅 한 가운데에 성전을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삶의 가장 가운데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서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운데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기업이 되고 내가 산업이 돼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딱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갈 곳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맞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정신없이 애쓰고 힘쓰고 달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급받고 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을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공급자로 신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이심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명하신 제사장으로 사는 법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명하신 제사장의 원리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기업이 되고 주의 나의 산업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에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이 땅에서 내가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며 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쌓아두기 위하여 정신없이 앞을 달려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오니 주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돈을 위하여 안 먹고 달려가서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손길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손길들에게 주께서 복되게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각에 막힌 것을 풀어주옵시고 하나님, 엎어진 관계들을 풀어주옵시고 보낼 만한 사람, 만나면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면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잊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잘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사온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또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겠사오니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생업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한 주간 제사